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오늘도 귀한 나눔의 시간, 밥 한 공기의 사랑을 서로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지, 이 말씀을 나눈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소리를 통하여, 울림을 통하여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태초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열심히 끼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부분이 늘 내 한 마음가슴 속에 남아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상하게 원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죄의 기억에 붙들려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름다웠던 태초의 기억 속에서 시작되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종교로 혹은 자기 믿음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왜 하필이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이야기를, 첫 만남을 첫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나쁜 피조물, 나쁜 자녀,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과연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원죄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무능 내지는 불완전성에서 출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겠지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조건이 분명히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할 경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은 사랑이란 단어만 쓰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성경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가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죄는 그 죄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적인 타락을 한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 건져내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타락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없는 그 인간을, 그 죄성을 예수를 통하여 보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한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어쩌면 인간의 구원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또 어떤 조건적인 조건을 앞에 내세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원죄 이야기입니다. 이 원죄 이야기가 선뜻 들으면 인간의 구원 이야기 같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잊고 세상의 논리나 타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와 하나님을 변호하고 거짓된 일을 받으려는 인간들의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악, 이혼론의 사상은 바로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러한 이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온 세상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성과 악의 이연년의 사상은 철저하게 종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외치는 시대를 거쳐 이제는 신이 되리라는 호모 네우스라고는 내가 신이다라고까지 자처하는 시대에 우리가 당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과 소유와 권력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면 과연 우리가 신이 호모데우스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낙원이 도래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바쁜 손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냈으며 각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해 왔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여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된 자아성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시기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고픈 원죄 오만과 과잉, 공포를 넘어 이제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망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인간의 모습, 곧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이야기로 풀어나간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지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성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다가 지금 우리도 그 죄성 가운데 빠져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그 죄값을 치러 도대체 죄값을 누구에게 치른다는 겁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 뱀에게 감히 하나님이 어떤 죄값을 치러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죄값을 치르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첫 단추로 시작을 하니 아무리 노래해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가서는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허망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이야기로 풀어나간 책이 바로 성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이 신앙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미토스, 신이라는 말과 대등하죠. 하나는 신화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이성, 로고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이성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시기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 시대. 플라톤 이후에 본격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철학자들 사이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는 신화라고 하는 미토스라고 하는 운문과 시로 쓰였던 모든 이야기들이 신구약 중간기 이상하게 미토스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것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은혜롭지만 자폐적이기 쉽고, 이성을 통해서 로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길은 설득적이지만 자주 은혜롭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전자가 신앙이 우선시되고 학문적으로는 후자가 중시되지요. 영국 국교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라면서 평생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균형 있게 유지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견지하는 태도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마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여러분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두 팔로 반기며 합장을 차리겠습니다. 조금은 멀지만 가슴을 뛰게 할 여정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밥상에 둘러앉아 한 수저 한 수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늘 우리가 끊임없이 믿습니다, 믿는다 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아담은 우리는 원죄 때문에 전혀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 나쁜 조상,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아담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 아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탄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마에서 코로 흐르는 그 아담의 고든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깨지지 않을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싱그러운 밤은 또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식지 않을 것 같은 정열이 자리하고 있죠. 선악을 아직 모르는 죽음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아담의 눈망울에는 창조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만 가득하고 거짓이라고는 아예 모르는 천진한 입술에는 끝모를 칼랑이 머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이라고 작은 상상을 동원해 생각해 봅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얼마 전 그에게 뜻밖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비서였던 피파리노 레기날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학대전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는데 신학대전은 3부로 되어 있는데 당장 15년 동안 써왔던 글입니다. 신학대전 마지막에 고해 성사 부분을 쓰고 있던 중 1273년 12월 6일 수요일 날 성 니콜라우스 축제일 아침 충격적인 계시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습니다. 그 충격적인 계시를 받은 후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본 것과 내게 계시된 것에 내가 쓴 글들을 비교해 볼 때 모두 지푸라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쓴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 그래서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철피를 선언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74년 3월 49세 젊은 나이로 토마스는 이 땅을 떠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지막 고해성사 부분을 바로 내가 본 것과 내가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게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쓴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라는 말로 고해성사의 마지막 부분을 고백하고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계시와 고백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가 육필로 쓴 신학대전 내가 받은 계시와 본 것에 비하여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 글들을
나는 이제부터 지푸라기처럼 여긴다고 하며 글을 쓰는 것을 전언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글로 남긴 신학대전만 연구하고 해석해내기에 몰두해 있는 우리의 종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 3부글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스토리를 대해야 합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약성경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수천 년 동안 현인들의 질문과 인간들의 궁금증을 우리는 에덴 바깥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 안에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전을 경전으로 삼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푸르마, 바로 영이었습니다.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르아우는 바람, 숨결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하는 지배하는 바람, 포용하는 숨결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고 늙은이나 젊은이도 아닙니다. 바람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습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 혹은 숨결로 영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의 경험상 말하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이 지구라는 별의 시공간 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요, 우리들의 인식이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감히 하나님에게 들이대고 그것이 맞다고 교리로 신학으로 확정해놓고 이거 믿어라 했던 것이 바로 수천 년간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지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형상을 철저하게 지었습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담는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이들 종교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런 이유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 예술가들을 통해 무형의 기독교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형의 신으로 탈바꿈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의 커다란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잊어버린 신라곤이라고 우리 믿게 된 것은 단테의 신라곤은 책이 영향이 컸죠. 성경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조각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길 수 있는 미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세뇌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방금 그럴듯한 반론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럴듯한 반론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나요? 왜 구약성서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창세기 1장 26절의 구절이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구약성서에는 분명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사용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칠렘은 원래 그림자라는 뜻이죠. 시편 39편 6절에도 이 칠렘이라는 단어를 그림자로 번역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지문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시편 글에서 그림자가 바로 칠렘입니다. 또한 모양을 의미하는 테모트는 어떤 것에 닮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외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본성을 뜻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의심을 덜기 위해 기독교의 세 종파인 카톨릭, 동방종교,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내놓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씩 뽑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톨릭에서 어떻게 형상과 모양을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한다는 것은 비본질적 지성과 이성에 의한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인간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내적 본성인 지성과 이성을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방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나사의 감독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포괄적 표현 안에는 그 닮았다고 하는 포괄적인 표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모든 선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인간의 본성을 지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카파도기아의 위대한 세 교부 가운데 하나로 동방종교의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공헌한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선성, 선한 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 요한이 기독교 강론에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존엄성에까지 확대가 된다. 이 말에는 아담이 창조될 때 의로운 마음을 향유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자신의 감각이나 모든 내면적 사상을 잘 조절하며 창조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완전한 순결성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라고 그 말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칼빈이 인간에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순결성을 내세웠다는 의미죠. 참으로 복잡합니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동방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디 외적 형태를 의미하던 히브리어 칠렘과 데모트를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내적 본성을 지성과 이성이건 선성이건 또는 순결성이건 신학적 용어로 새롭게 해석하여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로만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 바탕인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이자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기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나란히 서서 일출을 보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도 하늘이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움직이는 해를 보고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코페르니쿠스는 움직이는 지구를 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패러다임, 그 사고의 틀에 붙잡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의 패러다임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고의 경험은 서로 뗄 수 없게 엉켜 있어서 패러다임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첫 단추가 다르면, 첫 인식이 다르면 경험도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경험과 깨달음 형태도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떤 사고의 틀로,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옷에 단추를 끼느냐에 따라서 끝에 가서는 천지 차이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이 겪은 숱한 전쟁과 고난이 역사가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건일 뿐이지만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벌을 줌으로써 그의 목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자 도구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갈대아의 군사뒤에서 갈대아 군사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그를 통해 그가 택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있다고 보았죠. 에레미야 38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주 만물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개의 사건을 모두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참여와 인도를 표상하는 증거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의심할 수 없는 논거들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며 숱한 변형을 거친 다음에 그가 기독교 세계의 이론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반응하듯 반응하게 된 다음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다음에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나와 당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느냐, 어떤 사고의 틀을 가졌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첫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는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애언가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사단과 뱀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다른 은혜와 깨달음과 마음의 공감이 올 수도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외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그 반대로 과학적 관찰을 근거로 우주에는 신이 없다고 외치는 과학자들의 선언이 모두 부질없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현존은 오직 실존의 문제일 뿐 이선적 논증이나 경험적 관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쟁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애써 이야기하고 실행하는 그 많은 논증과 저술은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고백론이나 신학대전이나 기독교 교리 강론이나 그런 다양한 책을 통하여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기고 그런 수고를 한 것일까요? 아거스틴이, 아퀴나스가, 칼빈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들이 그런 논증을 펼친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려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이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신 첫 번째 복음의 소리에 있습니다. 얘기하라, 메타노이아.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적 형태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 형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메타노이아. 에게 종교적 경험에 관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것의 신비적 형태가 일상적 삶의 형태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또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주 일상적이고 기억되는 사건들을 통해 신비적 형태의 종교 경험을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삶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의미의 중심점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어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요소가 방금 말씀드린 메타노이라는 용어입니다. 어휘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생각을 바꿈, 달리 생각함, 정신적 가치 지향을 변화시킨다는 뜻을 지닌 명사이지만 기독교 용어로는 이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통상 회개, 회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심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관문이죠. 그렇다고 회심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종교적 개정 또는 정치적 혁명에 비유했을 정도로 어렵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다마스커스 부근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내려와 비추었고 그는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회심한 그는 그 이전까지 자신의 모든 패러다임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들을 책정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듯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자신의 평생을 바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비적 경험을 통해 바울의 삶 전체가 바뀌었고 그렇게 그는 인간의 세계와 역사를 보는 새로운 안목도 열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잘못된 인식 속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뺏어갔지만 감춰져 있던 그 새로운 눈이 열리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메타노이아 곧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바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신비적 경험을 한 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다면 그가 한 경험은 벌건 대날에 벌어진 한바탕의 어릿광대 짓에 불과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 형태로 이어지지 못한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는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환각과 구분할 길이 없으며 나아가 그 자체가 적어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나는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나 종교적 경험의 일상 형태 속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경험, 즉 개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세계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당신도 혹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기독교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신비 체험은 정말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매우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무당들의 신전 분명히 일종의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찬란한 빛을 내는 어떤 신비한 발광체를 보았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된 어떤 소리를 들었든, 아니면 스스로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든, 아무튼 어떤 종류의 신비적 경험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후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이 기독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로 변하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삶을 닮락하면 그는 분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메게노이트,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천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새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실까요? 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은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스칼이 그의 미완성되자 팡세에 남긴 다음과 같은 말로 이번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반면, 찾지 않고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알 수가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히 어둠이 있다고 파스칼이 그의 방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은 참된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에 남은 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